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왕같은 세상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이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세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비전은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세상으로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그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에너지, 열정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왕같은 세상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림이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단정적으로 요만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몸적시기 싫습니다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왕같은 세상 삼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밤중에 엄마가 뒤뜰에 가서 빗자루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가 바짝 겁을 먹고 엄마 무서운데 밖이 깜깜한데, 그러자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켜줄 요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야 괜찮아,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조금 안심이 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진짜 밖에도 예수님 계셔? 그럼 예수님 어디나 다 계시지. 그러자 아이가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문을 열고 벌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빼끔 열고 목만 빼고는 밖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 정도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귀여울 수 있겠지만, 왕같은 제상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하늘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리시려고 심부름 시키시려고 맡기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늘의 은혜로 다시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원리입니다. 사명은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가 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향교회, 주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가 아니라 주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의 꿈으로 시작되었기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달려왔고 계속해서 20년 넘어 30년을 향해, 그리고 제 다음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목사님과 바톤 터치하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것을 향한 발걸음,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일지라도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이 에베소를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 사명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미 맛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친밀한 유무상통하는 교제를 또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일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는 그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앞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복장이 너무 일반적인 복장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청바지 입고 교회 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바지도 온전한 것 입으면 왠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많이 그냥 구멍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게 어떤 이게 유행에 앞서가는 듯한. 근데 처음 그 청바지를 봤을 때는 왜 저런 걸 입고 다니나? 그리고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것도 돈 주고 사나? 근데 진짜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근데 그런 복장이
1960년대 히피족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히피족들이 문화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복장도 그렇고 두발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다 이렇게 비비 꽈놓습니다. 그 당시 반듯한 교회 문화에서는 그 히피족들이 아주 이렇게 멸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대부분의 교회는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 먼지 떨어진 것 하나만 있어도 눈에 딱 띄는데 히피들이 맨발로 다니고 아무데나 들어 누워있고 뭐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냄새도 나고. 그 히피들이 와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카펫을 다 걷어내고 와가지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들 준비해놓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모이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은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을 위한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을 만큼 그런 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면 결박과 환난뿐 아니라 오해가 있어도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잡고 앞으로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리가 될 때 그 원리로서의 말씀을 계속 적용할 때 그것이 사명으로서 계속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삶의 모든 기회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명은 자칫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점검하고 말씀을 목표로 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 일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수고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이 죄악입니까? 무엇이 타락입니까? 이것이 엉켜지면 뒤죽박죽되면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고 했는데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타락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검증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재정 전문가인 레리 버킷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분석을 했는데, 빚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면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 자기 차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고장이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차를 산다는 거죠. 고장 날 것, 사고 날 것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차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껏 수준을 높여서 차를 사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죠. 중국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중국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억 명인데 빤스 한 장씩만 팔아도 10억 장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은 대략의 어떤 유통망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회 비용에 대한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않고 10억 명이면 10억 장 빤스 팔 수 있다. 여러분, 이 만약의 경우에 대한 그 예상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예외적인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부임을 한다든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된다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것 딛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계획하지 않은 예상 밖의 일들이 생겨지면 거기서 코가 석자나 빠지고, 목회하느니 마느니,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 안 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나가서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오늘 바자회를 한다고 식당도 준비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쪽에 우리 교역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막 천둥도 쳤어요. 천둥도 그냥 구릉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켜지더라고요. 다행히 꺼졌다가 켜졌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걸 보면서 교역자들 보니까 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들 지금 설교에 집중 못하겠다. 이 비 때문에 오늘 바자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학교 때 비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언제나 그 사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서 계속해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끌어안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명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죠.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계속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명은 눈물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만 갖춘 사람은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런데 실력에다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자기 실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인격입니다. 인격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자기 일로 그칩니다. 실력 다음에 리더십이고 리더십 다음에 눈물입니다. 인격.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 발 아래 그렇게 보관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 일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에게 눈물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1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훈계했던 것,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서 이 눈물이 빠졌다면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했는데 잊혀진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그 인격으로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래전에 재수 없는 사람 시리즈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재수 없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졸다가 내릴 때 못 내리고 계속 가다가 사고 난 사람, 그리고 정류장에서 떠나는 버스를 쫓아가서 두드려 가지고 올라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난 사람,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착각해서 잘못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재수없는 사람 같다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대입시켜 보면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로 갔습니다. 최수동이라는 그 집사님인데 39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 트럭에 치여가지고 다리 한쪽이 부러지게 됩니다. 아득한 순간에, 그런데 그 와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어설프게 다치는 것보다 아예 끝장내는 게 나아. 그 얘기가 들리면서 자기를 치고 지나갔던 다리 하나를 부러뜨렸던 그 트럭이 후진해서 이 사람을 다시 깔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은 사라졌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앰뷸런스의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고 이름 모른 도시로 가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득 그 고통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가난하게 자랐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제가 죽으면 기다리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세요. 살려주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손이 모아지겠어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 막 그러는데 문득 아득한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이 느껴지는 것이 자기가 유리관 같은 데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것을 느꼈는데 누구신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리관 뚜껑이 열리고 자기를 여러 사람이 끄집어내는데 문득 어설프게 보이는 것이 영안실이라고 써져 있더라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득한 정신 가운데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209호실, 이 병실 호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9번의 대수술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를 그렇게 두 번이나, 한 번은 실수였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죽이려고 후진해서 깔아뭉갠 그 트럭 운전사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3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한 끝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기도했던 그대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분이 바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을 작사한 최수동 목사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상처는 영어로 스카입니다. SCAR. 근데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스타, 별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도 신앙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환난으로 가득 찬 이해하기 어려운 재수없는 인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수동 집사가 당한 그 일도 신앙으로 끌어안지 않을 때 그것은 남들 겪지 않는 정말 재수없는 일,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으로 끌어안고 눈물 흘릴 때 그는 죄악된 두 다리 사막에 묻어버리고 복음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상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열정이 사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음 주일 왕같은 제상으로 살기 마지막 시간,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분과 비전과 사명이 모여지는 그 현장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직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상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사명을 점검합니다. 이것이 사명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원리로 삼아 검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눈물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왕같은 제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그 꿈을, 하늘 꿈을 이뤄나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